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나 장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아주 든든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주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건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 기뻐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라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주여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같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아래 수하가 있는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병이 그냥 다시 나을 줄은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 하인의 병을 그 자리에 낫게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됐잖아요. 이제 뭐 자기가 남자 부식 못하고 또 사라도 90세예요. 이제 뭐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시기가 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그렇고 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눈치보다 못다. 하나님 말씀은 식었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의심 않고 믿었더니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말이죠. 자기 벗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벗이다. 그렇게 가까이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보다 온갖 근심 걱정을 가져다도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요. 어리석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일점 이렇게 변함이 없고 진실한데 그 말씀보다는 그 사탄의 거짓말, 근심 같다고 걱정 같다고 그냥 괴로움 갖다 주는 그 사탄의 말을 더 따르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행자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어디 절벽을 만나 발이 미끄러가지고 절벽에 굴러 떨어졌어요. 막 굴러 떨어지다가 가까스로는 나무 뿌리 하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매달렸는데
겁이 나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 날 좀 구해줘요.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저는 주를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를 믿는지 주님은 모르실 겁니다. 예? 저는 그냥 당신을 꼭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손을 떼봐라. 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저러고 있더니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 위에 누구 다른 게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어느 시골 교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축장 나서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래 내가 하나님 보여주마. 잠깐 너 나오너라. 그러더니 밖에 나가더니 자 저 밝은 해를 너 똑바로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밝은 그냥 정오 해를 그냥 놀려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보려고 하는데 보여지나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호통을 치신 거예요. 내 이놈아 태양 해도 못 보는 썩을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냐? 보지 말고 먼저 믿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제서야 마지못해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아도 뭐 손에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속죠. 사기당하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대로 그 역사를 담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성경 구절에서 그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걸 항상 연상을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결합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 좋은 결합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이 돼서 결합되어 있어요. 거듭된 걸 보고서 기뻐하신 거예요. 즐거워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결합된 걸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믿고 내 자아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구나. 그 포도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포도주가 얼마나 핑크색으로 이뻐요. 예? 왕이 식탁에 올라가잖아요. 그 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되고 양식도 되고 아주 좋은 거거든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고 저절로 내 자아상이 그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전에는 내가 내 자아상을 좀 나쁘게 봤어요. 죄도 많이 짓고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은 순간부터 자꾸 내가 그렇지 않고 좋은 존재라는 걸 자꾸 내 자아상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안에 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말씀 안에 벌써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셔가지고 자기를 함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미 그런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도 아주 감사한 게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자기에게 접붙여 주셔서
하나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상도 바뀌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그걸 그대로 믿고 아주 암송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두 번째로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를 친밀히 여기는 사람이 가까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바쁘고 이러면 사실은 주께 친밀히 앉아 이렇게 있는 일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잘 되니까, 번영하고 이렇게 형통한 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빠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어지니까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그 야곱이 말이죠.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주님은 야곱을 험악한 인생을 주셨는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말이죠, 늘 풍요해봐요. 그러고 세상에서 늘 평안했어 봐요. 그러면 그 야곱은 분명히 그 세겜 땅에서 깊이 빠져가지고 세겜 사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험악한 인생을 주니까 그가 자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험악한 인생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장엄한 거예요. 저기 미시시피가 얼마나 큽니까? 세계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그냥 어마어마한 그 미시시피가 말이죠. 그냥 험산 절벽을 만나서 폭포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도도한 은혜의 강물을 흐르면 그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세계적인 명소같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굉장히 소심해요. 대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사교성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굉장히 답답해요. 너무들처럼 시원시원하게 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먼저 죽겠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참 불편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주님 곁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 활달해봐요. 내가 활달하고 사람들한테 참 지혜롭고 막 그냥 사교성이 많았어 봐요. 제가 하나님 가까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막 죄를 막 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내가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좀 내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 세상에 막 이렇게 썩을썩을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가까이 두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았구나. 처음에 그곳이 나한테 약점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선생님께 하나님께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것이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와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적군이 뭐냐면 아말렉이 아주 그냥 그 사막에서 다다니는 아주 센 군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너는 가서 싸워라. 그리고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싸우라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훌을 대고 그래가지고서 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피곤해서 이거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막 또 이기는 거예요. 또 올리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게 붙잡으니까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다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놀라운 이러한 일들 책에 기록해서 기념으로 남겨놓고 여호수아에게 이걸 외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되는 우리의 식구들이 다 성공할 수가 있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주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다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6.25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떤 신앙식 깊은 부모가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이렇게 최전선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들이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새벽 5시만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자 전쟁터에 보냈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가면은 거기서는 뭐 굉장히 험한 곳 아닙니까? 그냥 많은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잘못된 길도 얼마든지 함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이가,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준다, 이걸 늘 기억하니까 늘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의 길로 안 가고 언제나 자기를 지켜서 늘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초를 쓰는데요, 새벽 5시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이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땅바닥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거든. 다 엎드렸는데 딱 무릎을 꿇었는데 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 앉은 그 사이에 총알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면 그냥 맞은 거예요. 총알이.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주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군대 시절에 군목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켜야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래를 채취하려고 그 덤프 트럭을 몰고 이제 군종병 몇 명 데리고 이제 병사를 인솔해가지고 임진강에 가서 그 덤프 트럭에 이제 모래를 막 실려고. 근데 그 덤프 트럭에 뭐 병사들 몇 명이 사고로 실으려면 반나절 이상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막 단단히 각오하고 컵라면도 막 준비해서 갔다 그래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포크레인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공병대대의 그 포크레인인데 자기들 작업병이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다린 시간에 우리 덤프체에다 모래 좀 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유 좋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실어주는데 그냥 뭐 포크레인이 몇 번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모이더니 이렇게 퍼온지니까 몇 쌍만 퍼오니까 그냥 꽉 차더래요. 반나절 걸릴 일을 뭐 순식간에 그냥 해치우더라는 것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팔을 움직이는 거구나. 응?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면 사물이라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면 포크레인이라는 거 같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스스로 물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사물로 살 것이냐 포크레인으로 살 것이냐. 기도해서 포크레인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도는 사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